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 흰 노루와 뿔긴 사슴과 산양들, 무릇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약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어족 중에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무릇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무릇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흥과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호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나오기와 당아와 얼른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물은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을지니라. 우리 21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니 그것을 성중에 우거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팔아도 거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에는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거예요. 성민.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성민, 거룩할 성자에 백성민자,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오늘날 구약에서는 성민이라 그러잖아요. 그랬잖아요. 말씀에. 오늘날에는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 성도라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무리도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민이나 그 다음에 이렇게 뭡니까? 성도나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재물이라는 거, 재산이라는 거잖아요. 재산. 그러니까 재산은 여러 가지 재산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요새는 그냥 재산하면 돈만 재산 그러잖아요. 돈만 재산. 그런데 사실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재산은 여러 가지 많은 재산이 있단 말이에요. 첫째로는 무형의 재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나누면 두 가지죠. 무형의 재산과 유형의 재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산 얘기할 때도 이 동산과 부동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동산과 부동산. 동산은 움직일 수 있는 재산, 부동산은 움직이지 못하는 재산. 그래서 땅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동산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은행에 돈을 몇 천만 원을 넣어놨다, 몇 억을 넣어놨다. 이것은 동산이라 그러잖아. 움직일 수 있는 돈. 이 은행에서 저 은행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동산이다. 또 자동차다. 이것도 똑같이 동산이다. 이렇게 재산을 나눌 때는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눈 것처럼 이 또 다른 관점에서 볼 때는 유형의 재산과 무형의 재산. 그러니까 유형의 재산은 보이는 재산. 돈이라든지 집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형의 재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무형의 재산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지식이라든지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의 좋은 성품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무형의 재산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너희가 기업이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재산이다. 이 말. 하나님에게 재산은 쉽게 말하면 이 지구도 아니고 이 우주도 아니고 하나님의 재산은 우리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거.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 아브라함이 나중에 단식을 해요. 무슨 단식을 하냐면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이 단식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재산을 막 쫓아간단 말이에요. 재산을 쫓아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재산이 정말 많았잖아요. 양을 치고 약대를 치고 염소와 소를 치는 목동들만 해도 300명이 넘을 정도로 롯을 구출하러 갈 때 318명이었으니까 그래도 다 몇 명이라도 종들을 놔둬야 해서 그 많은 재산을 관리하게 하고 나머지를 데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300명이 넘는 목동들이었다라고 하면 요새 말로 하면 300명이 넘는 기업이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돈이 많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이 단식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그래요. 나는 너의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네 많은 재산은 내게 있는 이 많은 재산은 우리 집에서 태어나서부터 종이었던 착한 놈, 그 놈은 내 후사가 되고 내 호적에 올라서 내 아들이 될 놈이지만은 이 많은 재산은 내게 가장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이 가져갈 것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툭 불평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이 많은 재산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 많은 재산도 자식에게 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와가지고 그 평생 고생해서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이 많은 재산을 남겨놓은들 내가 죽으면 그만인데 지금 나이도 많은데 말이죠. 하나님 내게 뭡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자식 준다 하고 약속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또 바라봤습니다. 네가 가서 밟는 다 네 것이 되겠다. 약속해 주시고 내일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3년 된 소와 3년 된 양과 3년 된 염소와 그 다음에 비둘기 한 쌍으로 내게 예물을 바쳐라. 쉽게 말하면 그걸로 예배 드려라. 이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부터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을 보여주신 내용이 바로 창세기 15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뭐예요? 이 재산이 있는데 이 재산이 보이는 재산은 별것도 없더라. 안 보이는 재산이 중요하더라. 자식이 없어서 고통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세상에 보이는 뭐 지구, 별, 태양 이런 것보다는 진짜 내 재산은 내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다. 또 오늘날에는 우리 믿음의 성도 우리를 보고 성도라 우리가 봐 너희가 바로 내 그런 기업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가 내 기업이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라라고 수도 없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첫째로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너희 몸을 정결하게 해라. 그래서 미간 사이 눈썹의 머리도 이 털도 밀지 말고 그다음에 이마 위에 여기 머리 있죠. 앞머리도 여기도 밀지 말고 사람들은 많이 그러잖아요. 미를 위해서도 많이 눈썹도 밀고 특히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요만치만 머리 놔두고 다 미는 경우도 있고 또 머리 이상하게 미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함부로 머리 밀지 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준 그대로가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보기에 이러면 예쁘겠다 저렇게 예쁘겠다 그거는 사람들의 관점에 그거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여서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예쁜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예쁜 걸 추구하는 건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차별 있게 만들었으니까 사람마다 이거는 이쁘다 이거는 안 이쁘다 미의 관점이 다 다르니까요. 미의 관점이 저는 날씬한 게 이쁜 미인 줄 알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그런데 하와이에 제가 가서 살아보니까 하와이 민족들은 뚱뚱한 게 미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원통처럼 뚱뚱한 사람들이죠. 원통처럼 이렇게 원통처럼 이렇게 뚱뚱하고 배도 이렇게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최고의 미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하와이 원주민들의 춤이 있잖아요. 춤이 훌라춤이라 그러잖아요. 이거 막 흔드는 춤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이 흔들려야 춤이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뚱뚱한 게 최고의 미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일 처음에 갔을 때 보니까 하와이 원주민들이 미국에는 인디안 원주민이나 하와이 원주민이나 원주민들한테 정부에서 돈 주잖아요. 그죠? 돈을 주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든지 어른든지 우리는 제가 미국 가기 전에는 이렇게 340ml 정도 이렇게 콜라라든지 사이다 한 병 하면 그것 가지고 둘이서 한 잔씩 해서 둘이서 먹었거든요. 그러는데 하와이 갔더니 마트 앞에서 이 사람들이 2리터짜리를 그냥 통째로 이렇게 먹는 거예요. 2리터를 콜라든지 사이든지. 엄청 놀랬거든요. 야, 저걸 어떻게 먹냐. 우리는 쪼만한 거 가지고도 340ml 가지고도 둘이씩 나눠 먹는데 그럼 나중에 했더니 그게 미라 그렇게 먹어야 살이 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미를 위해서 콜라를 그렇게 먹고 사이다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미에 대한 개념은 다 다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의 미를 그렇게 쫓아가지 마라. 그거는 이 세상 잠깐 있을 때 또 그럴 때 그렇지 별로 아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백성이다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두 번째로는 너희들 먹는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뭐 우리야 아무거나 먹고 배탈 안 나면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배탈 안 나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기도 그렇고 생선도 그렇고 새도 그렇고 이렇단 거예요. 이 세 가지. 정한 고기는 뭐냐? 정한 고기와 부정한 고기. 오늘 읽은 것은 뭐냐 하면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 쉽게 말하면 오늘 본 말씀은 소, 양, 염소, 사슴, 노루송류를 먹어라. 이런 것들은 뭐냐? 이게 뭐냐 하면 정한 음식은 이 발이 있잖아요. 짐승 발. 짐승 발이 굽이잖아요. 굽. 막 뛰어다니니까 굽이잖아요. 이 굽이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갈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발가락은 5개잖아요. 이렇게. 한쪽 발이. 그러니까 양쪽 발하는 게 한쪽 발이 손가락이 5개고 발가락이 5개인데 짐승은 이렇게 발가락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통굽으로 됐잖아요. 이렇게요. 그런데 굽이 되는데 예를 들면 말 같은 경우는 통굽이잖아요. 이렇게 하나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뛰는데 이렇게 굽이 이렇게 갈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2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굽이 2개가 되어져야 된다. 이게 뭐냐 하면 10계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두 돌판이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는 사람에 대한 이 두 계명이니까 이렇게 갈라져야 된다. 이렇게 갈라져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나가 버리면 안 되고 자꾸 묵상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서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 이게 정한 식물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초식 동물이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동물들은 육식 동물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초식 동물들은 그냥 먹고는 계속 이렇게 풀 같은 걸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런데 육식 동물은 되새김질 안 해요. 한 뱀 같은 것도 큰 이런 사슴을 집어넣고도 그냥 몇 개월, 6개월씩 그냥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자도 그렇고 이 육식 동물은 되새김질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되새김질하고 하는 초식 동물. 그러니까 초식 동물이 사실은 사람 몸에 좋은 거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 다음 그런데 부정한 것은 뭐 되새김질 안 하고 이게 굽이 갈라지지 않고 발이 여러 개 있고 쉽게 말하면 뭐랄까 뭐 원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사람 손가락처럼 발가락이 4개씩 되잖아요. 이런 걸 아예 제껴놓고 굽이 이렇게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되새김질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굽이 안 갈라졌음에도 되새김질을 하는 게 있다. 이런 것도 안 된다. 두 가지가 다 충족돼야 된다.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 그 다음에 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안 된다. 예를 들면 말 같은 경우에는 되새김질 초식 동물이고 또 되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잖아요. 그런 거는 부정하다. 그 다음에 돼지 같은 경우에는 되새김질은 안 하는데 굽이 갈라졌잖아요. 2개 이렇게. 그러니까 돼지도 부정하다. 왜? 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안 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붙잡기만 해서는 안 되고 항상 묵상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야. 그 다음에 정한 생선, 어족들 생선에 대해서도 이 첫째 2가지를 충족시켜야 된다. 2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이렇게 지르러미, 양쪽 이 지르러미 있잖아요. 양쪽에 있는 지르러미. 이 양쪽 지르러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비늘이 있어야 된다. 이걸 전부 다 이렇게 비늘도 그렇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어야지 지느러미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면 메기는 지느러미는 있는데 비늘이 없고 이런 거는 안 된다. 하나님 구약에 그러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정한 새와 부정한 새가 있는데 정한 새와 부정한 새가 있는데 정한 새와 부정한 새는 오늘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보시죠. 12절이에요. 12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20절까지 쭉 있는데 우리 13절까지만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까지만 한번 같이 봅니다.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음과 매와 새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여기까지만요. 그런데 그 밑으로도 뭐 부엉이, 따오기, 올빼미 뭐 이렇게 그다음에 항새 종류 뭐 이렇게 다 나오고 그다음에 박쥐도 나오는데 자 보세요. 이 새들의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은 똑같은 거예요. 먹는 거 이들의 음식을 보면 물고기를 새것 항새 있잖아요, 그죠? 물고기를 잡아먹는다든지 독수리 같은 경우에는 뭐 토끼를 잡아먹고 닭을 잡아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볼 때는 특히 이렇게 육식 짐승들은 초식 짐승들 중에서도 굽이 갈라지고 이렇게 그 대책임질 하는 거 먹으라 그러셨던 것처럼 이 새의 종류도 똑같이 첫 번째로는 이 짐승은 잡아먹지 않고 물고기 잡아먹지 않고 이 곤충 있죠, 그죠? 봄 여름에는 곤충을 먹고 가을 겨울에는 곡식을 먹는 새들 이런 새들을 하나님은 정한 거다. 그런데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썩은 짐승을 먹는다든지 썩은 물고기를 먹는다든지 까마귀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부정하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때 뭐냐 하면 이렇게 곤충을 먹고 그다음에 이렇게 곡식을 먹고 그래서 옛날 우리가 시골에서 살 때도 보면 여름에는 새를 안 잡아먹습니다. 또 여름에는 이렇게 쉽게 말하면 노루를 잡고 사슴을 잡고 해도 그런 거 잘 안 잡아먹습니다. 어른들이. 이게 뭐냐면 겨울에 잡아먹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새들도 곤충을 먹으니까 그 속에 수많은 이런 세균들이 번성하게 되어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겨울에는 그런 곤충이나 그다음에 그런 걸 먹지 않고 전부 이렇게 뭡니까? 그걸 먹잖아요. 곡식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기들도 그렇고 깨끗해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초식 동물들 같은 경우에 또 보면 여름에는 먹을 때 보면 곤충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보이지 아니하는 풀 사이사이에 세균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막 잡아 먹으니까 몸 속에 그런 균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여름이라든지 이때는 안 먹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든 말씀도 있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런 짐승을 먹었을 때도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으셨는가. 이렇게 영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건강하기 위해서 이런 걸 이렇게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특징 우리가 잘 아는 것 보면 지난번에 이제 보니까 생선 있잖아요. 그죠? 생선, 고등어 같은 거. 이 생선에도 보니까 이 생선에 살아있는 생선의 균이 이렇게 창자의 균이 이렇게 구물구물 있고, 그 다음에 이 살에도 이 균이 이렇게 각대를 했는데 막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게 예를 들면 생선이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얼음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하잖아요. 그죠? 파는 사람들이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시간이 좀 지나니까 생선 속에 있는 내장에 있던 그 균들이 이게 죽어가지고 다 썩어가지고 살 속으로 이렇게 스며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게 신선한 생물을 먹을 때는 뭐 냄새도 없이 깨끗하잖아요. 이 균들이 살아 있는 거죠. 안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균들이 죽으니까 역한 냄새가 나고 고기도 맛이 없고 막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균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그러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먹지 말아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보면 5번째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들이니까 죽은 짐승은 먹지 마라라는 거예요. 네, 죽은 짐승은. 그래서 양이나 소나 염소나 노루나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잖아요. 먹을 수 있는데 너희들이 먹기 위해서 죽인 짐승은 먹지만, 그러니까 죽인 짐승은 먹지만 죽은 짐승은 먹지 말라.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가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금방 죽이고 잡아먹으면 짐승이 이렇게 뭐 부패하지가 않았는데 죽은 짐승은 뭐 몇 시간 벌써 죽어버렸잖아요. 죽은 걸 또 그걸 잡고 뭐 하면 또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죽은 짐승은 너희들은 먹지 말고 이 짐승을 읍내에 가서 도성에 가서 이방인들에게나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팔 수는 있다. 네, 너희들은 먹지는 말고 팔기는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이렇게 이방인이 아니고 이 짐승을 잡아먹을 때 어미의 젖에다가 새끼를 삶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요리 방법이요. 상상을 초월하게 많더라고요. 제가 중국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중국에 있는 분들이 요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냥 돼지 같은 경우에는 뱃속에 이 꼬물꼬물한 게 10마리씩도 있잖아요. 근데 그 뱃속에 있는 요 꼬물꼬물한 그것들을 요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막 사람이 먹는 요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 좀 징그러운 경우가 많은.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성경 보면서 또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보통 짐승을 삶고 하면 우리나라는 돼지고기를 삶고 삼겹살을 삶고 하면 거기다가 물에다가 된장 풀어서 소주 풀어서 이 정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니 그건 깨끗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우유에다가, 그러니까 염소 같은 경우에도 우유를 짜가지고 그 우유에다가 짐승을 집어넣어서 삶아서 먹기도 하는가 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 보면. 그러니까 너희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절대로 어미의 젖으로 새끼는 삼지 말라. 네, 새끼가 쉽게 말하면 어미의 젖을 먹으면서 크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미와 새끼 사이에는 뭔가는 모르지만 DNA가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예, 오늘날도 보면 그래서 친자 검사하는 경우 많잖아요. 예, 진짜 아버지냐, 진짜 엄마냐, 친자 검사하면 DNA로 검사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어미의 젖과 새끼와는 또 어미와는 이 연관성이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것으로는 절대로 삼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저쪽에 남의 집에 있는 짐승의 그 우유를 갖다가 집에 있는 새끼를 삶을 때 삶기는 해도 집에 있는 어미의 젖을 짜가지고 그렇게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거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는 하면 또 뭔가는 또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다
다 이해가 되어지고 다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몰라도 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면 하나님께서 다 복되게 해주신다. 축복해 주신다. 그거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날에는 우리가 뭐 친자 검사 뭐 이런 게 말이 되지만 옛날에 한 50년 전만 해도 친자 검사 그게 말이 못 알아보면 그게 뭔데 그러잖아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그전에는 모르는 것들도 많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예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너가 내 기업이고 너가 내 재산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드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정한 짐승도 만들어 놓고 부정한 짐승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정한 짐승을 먹고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에 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좋은 야채도 만들어 주시고 독이 있는 풀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야채를 먹고 독 있는 풀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시면서 그런 거는 아예 안 먹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씩 하나씩 쫓아가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복된 삶 되도록 은총 내리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동순 권사님 하나님 앞에 11조 드립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은혜 베푸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조민희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길 기도하며 있었던 일들 아버지 하나님 또 풀타임 이번에 또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규직 만들어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서도 많이 힘들었지만 앞으로 점점 좋은 일들이 복된 일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권사님 또 축복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